네, 반갑습니다. 오늘 승리를 위한 길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역사는 어떤 것의 반복인 것 같습니까? 오늘 사사기만 놓고 봅시다. 사사기의 역사는 무엇의 반복인 것 같아요? 한 세 가지 정도가 반복이 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그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 이방 민족에게 넘겨버리십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다가 너무 힘드니까 드디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좀 나아졌다 하면 다시 반역을 하고 고난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게 사사기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반복되죠.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역사도 그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사사가 된 이때에도 그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평안하다가 평안해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이라는 민족에게 넘겨버리시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피해서 산의 웅덩이와 굴에 숨어 삽니다. 거기에 산성을 만들어서 숨어 삽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정말 독한 민족을 이스라엘에게 이번에 붙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이요, 추수 때가 되면 기가 막히게 찾아와서 이스라엘 다 쓸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미디안이 무엇과 같다고 했냐면 메뚜기 떼와 같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모든 곡물이 다 싹쓸이 돼버리잖아요. 미디안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싹쓸이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에게 완전 요즘 말로 호구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 그런 게 아니라 몇 년을 그렇게 살아가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들어봤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숨겨진 축복이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미디안이 없었다면, 여러분, 막지할 만큼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고난을 더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디안은 사실 숨겨진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무지막지한 미디안만큼이나 무지막지하게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을 부를 때에 여러분 어떻게 부른 줄 아십니까? 6절 12절을 보죠. 6장 12절. 6장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요. 그렇죠? 큰 용사요. 여러분, 그냥 용사도 아니고요, 진짜 큰 용사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오늘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했을 때에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언젠가 본 듯한 익숙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12절에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15절에서 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향하여서 야, 너 진짜 큰 용사야, 너가 구원할 수 있어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기드온은 아니요, 저 므낫세 집안 중에서도 제일 약하고요, 또 그 약한 그 아버지 집 중에서도 제일 약한 사람이 접니다. 뒤로 빼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너 내가 정말 큰 용사 맞아. 이 미디안이라는 민족을 한 사람 취급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수천 명이 있는 그 민족을 한 명 때려잡듯이 한 방에 때려잡을 수 있는 큰 용사가 될 거야 라고 격려하시지만, 기드온의 반응은 그 격려와 상관없이 막 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보셨어요? 세 자매? 모세인가? 모세. 그쵸. 그리고 우리 저번주에 설교했었던 여호수아도 그랬죠. 모세가 그랬어. 야 모세야 너 구원해라. 저 못하는데요. 저 말도 못하는데요. 그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괜찮아 강하고 담대히 내가 함께 해줄 거야.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찾으실 때 이런 사람만 찾아다니시는 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좀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만 찾아서 지도자를 세우시나? 그래서 가끔씩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좀 희망이 생기죠. 나도 사용될 수 있겠다. 나 같은 사람도 사용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좀 생겨요. 기도원이요 도저히 못 믿겠어서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해요. 나한테 좀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내가 예물을 갖고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예물을 갖다 놨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갖다 대니 그 재물들이 불사라집니다. 야 이제 믿겠니? 근데 불살리고 나서 봤더니 그 사자가 없어요. 그때서야 이 기드온이 진짜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그때 깨달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의 마음은 두려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요 큰 기적을 행했어요. 그 지팡이만 갖다 댔는데 재물이 불탔어요. 사람이 무슨 일이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인 것까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하나님의 역사와 단절된 사람이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감각을 되찾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도 이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애써야 해요. 애써야 해요.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기도원이 사실 믿을만 하거든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시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요. 그래서 명령을 하십니다. 야 너네 집에 있는 우상 있잖아. 우상하고 우상 제단하러 아세라상하고 바알 제단 다 때려 부숴서 그거 나에게 번제 드릴 때 뗄감으로 사용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드온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요 나지는 못합니다. 밤에 사람 10명을 데리고 가서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아세라상과 바알 제단을 찍어 없애요. 여러분 이 기드온의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형편없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죠. 여러분 지금 이곳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세라상을 찍었을 때에 바알의 제단을 찍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미 그려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양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속은 가나안 사람이 다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참 놀랍게도 낮에 못하고요 밤에 이렇게 순종하는 기드온의 순종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요. 그렇죠? 받아주셔요. 이런 순종자조차도 기꺼이 사용하셔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런 겁쟁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잘 들어갑니다. 그렇죠? 아침이 되었거든요. 기드온이 예상한 것과 같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성읍이. 야 누가 바알을 다 이거 때려 엎은 거야. 누가 이거 아세라상 다 찍어 없앤 거야. 야 누구냐? 막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찾아내서 봤더니 그게 기드온인 걸 안 겁니다. 쫓아가지요. 야 니네 아들 끄집어내. 죽일 거야. 그런데 아버지 요아스의 변호로 간신히 풀려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진짜 놀라운 건 지금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었다고 쫓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찍었다고 막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공격도 하기 전에 성도가 성도를 공격해요. 어떤 공격을 합니까? 내가 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 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분명히 이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좀 별론 것 같은데. 성경대로 살자고 하는데 세상이 맞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가 막아요. 그러니까 그 삶을 경영하고 나도 그 삶 살아가고 싶다. 나도 좀 같이 하면 안 될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거 아니야. 나 지금 물리치료사 공부하기 너 지금 빡세지 않아? 너 지금 그거 하고 있을 때 아니야 너 지금. 다영아 너 그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 지금. 너 지금 CCG 활동할 때가 아니라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해요. 같은 민족인데 아세상을 찍어버렸다고 쫓아와요. 그 경건하는 삶을 뜯어 말리려고 쫓아와요.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삶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만 사는 것도 괜찮은 수준 아니냐? 이렇게 살아. 이 정도만 하면 되지. 그 사람 진짜 괜찮다. 화이팅. 이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이 몇이나 많겠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길을 가려던 자들을 막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 길을 더 가라고 길을 터주는 사람이 우리예요. 그 길을 걸어야 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자와 동행해야 하고 그 길로 사람을 초청해야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막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크리스찬 청년들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던지셔야 해요. 누군가 성경대로의 삶을 산다고 할 때 나는 내 속으로,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내 속으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겠죠. 여러분, 아세라산과 바알의 제단을 홈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막 쫓아올 일이었으니까, 죽이려고 쫓아올 일이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사실은 맞짱 떠야 할 미디안과의 전쟁에 비하면 사실 이건 몸푸는 수준입니다. 그렇죠? 한 성읍에 그냥 아세라산 하나 찍어 버린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작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은 전쟁을 못하면 사실은 큰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크고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걸 해야 돼요. 우리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순종을 찾아내는 것. 그렇죠?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찍어내는 게 기드온이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순종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전쟁, 큰 영적 전쟁 이거 전에 나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바운더리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을 해내야 돼요. 그걸 못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바운더리에서 순종해낼 수가 없습니다. 조금 머뭇거리고 주저하더라도 그 순종을 해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사용되어지는 거죠. 머뭇거리긴 하지만. 자, 드디어 미디안이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미디안만 오는 게 아닙니다. 동맹군이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모여서 여단을 건너옵니다. 그리고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야, 봐라. 진짜 죽었어, 나한테. 미디안이 외치는 거예요. 너 이제 죽었어. 여러분, 미디안뿐만 아니라 미디안으로도 사실 벅차잖아요. 미디안이 막 추울 때만 되면 다 쓸어가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르짖었던 이스라엘이거든요. 미디안으로도 벅차요. 그런데 아말렉이 오고요. 동방 사람과 함께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때에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떨고 있는 기드온을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과 함께합니다. 기드온이 함께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걸을 때에요, 하나님이 내 앞길 정해주셔요.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거든요.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 아주 그냥 자빠지지 않아요. 그분이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가슴 펴고 예수 믿는 청년의 삶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미디안에 침략해오자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33절 35절 보면 그를 따르기 위해서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아비에셀이 그를 따라요. 곳곳에 사람을 보냈더니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오고요, 아셀,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이 그에게 모입니다.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자를 보내고 나팔을 불었더니 사람이 막 모여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까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거기겠습니까? 저는요, 므낫세 지파에서 제일 연약한 집안이고요, 그 중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에요 라고 했던 사람이 사자를 보냈더니 그 부르신 의미에서 사람이 온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사자를 보낸 사람이 와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목포에서 사용하는 홍승희 목사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한다고 모르는 교회에다 막 숨쉬고 막 뿌렸어요. 저 결혼합니다! 하고 철칙까지 막 뿌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 철칙을 보고 사람들이 막 와요. 막 와가지고 막 축의금 막 10만 원씩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렇죠? 목포에 있는 성도들만 와도 그냥 결혼식이 인생 피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인생 그냥.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인데, 너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사람이 뭐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충분해요. 그런데 기드온이 여전히 의심이 떨쳐내지 못해요. 아니,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이 요청한 게 또 뭡니까? 표징을 또 구해요. 하나님, 기적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뭐냐면요, 이 양털을 놔둘 테니까요, 그 양털에만 이슬 내리게 하시고 주변을 마른 땅에 내게 해주십시오. 아침 때 했더니 그래, 그럼 내가 해줄게. 놔뒀거든요. 다음에 왔더니 진짜 다른 데는 다 마른 땅이에요. 그 양털을 꾹 짰더니 물이 한가득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이슬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양털이 젖을 정도로 거기에만 이슬을 내리셨어요. 강하게 역사하신 거잖아요. 짜는 물이 가득 내렸대요. 하나님, 진짜 한 번만 더 제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또 반대. 양털은 하나도 안 마르고요. 하나도 안 맞고요. 그 주위만 이슬이 맞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게 얼마나 무례한 부탁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세이자매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세이자매에게, 야, 니 그 말 사실이야? 해서 증거를 보여줘봐. 증거를 보여줬어요. 진짜 이건 최후의 증거다 하고 보여줬어요. 나 못 믿어. 나 또 보내봐. 어떻게 합니까? 주먹을 쥐어요. 야, 너 나를 그 정도로밖에 못 믿냐? 나를?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무례한 시험을 참으십니다. 은혜로 응답하셔요. 다시 그 반대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묵묵히 이 기드온이 구한 표적을 들어주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이 말씀 계속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길 가라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가라고. 야, 네가 그 길 가면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거기에 깃들어 있어요. 야, 내가 너와 함께 가니까 나 그냥 가라니까. 그럼 내가 이스라엘 구원할 거야. 하나님의 이 확고한 의지와 여러분 기드온의 흔들리는 믿음이 굉장히 비교되지 않습니까? 차이가 엄청나요. 하나님이 진짜 확고하신데 기도는 진짜 갈 때보다 더 많이 꺾여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거두지 않고 의심 속에 있는 믿음조차도 받아주셔요. 그렇죠? 의심 속에 있는 그 요만한 믿음도 받아주신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나 이 기도원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나 그럼 나도 뭔가 결정할 때 하나님한테 기적을 보여달라고 해야겠다. 양털 좀 구해와가지고 설이 내릴 때 놔둬가지고 하나님 나 가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험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례한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기드온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주의 길을 머뭇거리지만 그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머뭇거리시더라도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런 자를 사용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 뭡니까? 기드온의 큰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내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인내와 은혜가 그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 대한 작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용납과 사랑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드몬처럼 흔들리는 믿음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약함보다 더 크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그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 여러분 그 길을 가기만 한다면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길, 예수 믿는 청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분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